주도했던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스스로 한 가지 다짐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 이상은 꼭 전도를 하겠다. 이런 굳은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전도를 습관화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바쁘게 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내 스스로의 결단이었는데 이 한 사람도 내가 전도하지 못했느냐라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결국은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옷을 갖춰 입고 밖으로 한밤중에 나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한밤중에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말이죠. 그런데 딱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막 휘청휘청거리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저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혹시 선생님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사람이 벌컥 화를 내면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이 무디 목사님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무디 목사님이 겁을 먹고 도망치다시피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복음을 전했으니 예수님을 전했으니 잠을 잘 수 있겠구나 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나자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예전에 술에 취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자기를 해코지하려 했던 바로 부락부락하게 생긴 그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웬일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나는 3개월 전에 당신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내가 화를 내고 당신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당신이 예수를 아시나요? 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해서 자기의 귀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시나요? 예수를 아시나요? 술에 취해서 들은 그 말이었지만 예수를 아시나요? 예수를 아시나요? 자기는 모르거든요. 예수가 누구신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를 아시나요? 라고 말해주었던 당신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수소문해서 당신을 찾아왔노라. 나에게 예수를 아시나요? 그 한마디 전해준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이 무디 목사님이 전도의 현장으로 가게 된 것 죄책감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책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것. 여러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죄책감에 대해서 미국 인디언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모진 쇠조각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그 쇠조각이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데 그때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이다. 인디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인류 최초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죄책감을 가질 때에 두 가지 감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는 수치심이죠. 내가 벗었으므로.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죄를 지으면 수치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치심을 느끼고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죄를 지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수치심,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수치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에 두려움이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큰 문제를 당하면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도망을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는데 그 경찰 앞에서 이 죄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죄를 짓고 도망 다니면서는 한숨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서 잠을 자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도 양심 있는 죄인인 것 같아요. 자기가 붙잡히니까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면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옆에 있는 숭실대학교에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IBF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훈련 과정 중에 캠퍼스 전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숭실대에 가서 담배 뻑뻑 피고 있는 한 청년 형제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려고 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하나하나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말에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누구를 대신해서 죽일 만큼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한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모르겠어요. 무디 목사님의 예처럼 나중에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도는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한 죄책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후회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기능적인 건강한 죄책감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여자 성도님이 자기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전혀 말을 듣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사정사정해서 남편을 한 번만 좀 만나 주십시오. 주차장까지는 데려다 주는데 주차장에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차에 지금 있는 남편 잠깐만 좀 만나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주차장에 가서 창문을 똑똑 두드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분에게 왜 교회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목양실에 와서 차라도 좀 한잔 하시지요.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로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들어오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예수 안 믿으셔도 교회 오셔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가 너무 크니까 교회 나가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혼낼 것 같고 벌을 주실 것 같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 사업에서도 손을 다 떼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죄 좀 덜 지으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죄를 잘 아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죄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일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이기에 그 죄로부터의 용서함을 우리는 받아야 하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보다 내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인 것이죠. 물론 건강한 죄책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나는 지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죄책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담은요,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뭇잎의 옷은 하루만 지나면 다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죄와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하지만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영구히 그의 죄와 수치심을 가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3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세요. 그런데 그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아끼시고 위하시는데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서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꺼려했죠.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결국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자, 성경에 보니까 높은 언덕쯤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곱지 않은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뙤약볕을 가릴 수 있는 이 박넝쿨 그 그늘에 그렇게 앉아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서 보니까 한 마리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햇볕은 쫙 쨍쨍 내리쬐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는 싶지. 그런데 햇볕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은 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불평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백성에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또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왜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일에 대하여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하여에 대한 말씀이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를 영화롭고 의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일에 대하여 누가 그 말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3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설령 고발한다 할지라도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았으므로 너는 죄 없다고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주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려서 내가 지은 죄가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 결코 하나님은 나 같은 죄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상담학자들은 우리가 지나친 죄책감을 갖게 되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예민해진다는 것이죠.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자동차마다 도난 방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원고는 이전에 준비했는데 어제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바로 저 맞은편에 차가 계속 삑삑거리는 거예요. 아주 예민한 차인 것 같아요. 보통 이 도난 방지 시스템이나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누가 문을 열었을 때나 아니면 주차해 있는데 누가 차를 치고 갔을 때 삑삑삑거리고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누가 문을 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 차를 친 것도 아닌데 시도 때도 없이 삑삑거리는 차들이 있어요. 전에 갈마 아파트 살 때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요. 쌍용 아파트로 이사 가니까 거기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들이 있지요. 그런 차들은 왜 그렇게 삑삑거릴까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옆 차를 문을 쾅 닫았는데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지가 삑삑거리는 거예요. 바람만 한번 세게 불면 한번 휘청거리고 또 비가 막 내리면 막 두두둑 거리지 않습니까? 그럼 막 삑삑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제는 경중을 따질 수 없겠지만 별것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이거 내가 죽을 병에 걸리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훈계하시겠습니까?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3가지 비유를 들더라고요. 첫 번째,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 집에서 내쫓는다. 두 번째, 밥을 굶긴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밥 먹게 한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 강의 도중에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때리고 밥 먹인대요. 때리고 밥 먹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게 타일러서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크게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은 없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때인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에 갑자기 막 비가 내렸어요. 그때 계곡에서 막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던 청년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감전 비슷한 것을 느꼈나 봐요. 그랬더니 다들 뛰어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회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번개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사실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하나의 예이겠죠. 두 번째는요, 이 지나친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 지나친 죄의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지나친 죄의식. 이것이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한 성도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이 열릴 때마다 성찬에 참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보았어요. 아니, 집사님, 왜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례자가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이 있으면 성찬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주님의 성찬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저도 늘 그렇게 멘트를 하고 그것이 정해진 어떤 멘트의 어떤 규칙이죠. 사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설령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주의 성찬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똑같이 성찬 참여하기를 거절을 하셨던 분인데 늘 성찬을 참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집사님은 성찬을 참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혹시 그 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가 누구를 미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워해서.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그랬더니 회사 상사를 미워한대요. 왜 미워하십니까? 그 상사가 자기가 뭘 하면 칭찬을 하나도 안 한대요. 맨날 뭐라고만 하고 못한다고만 하고. 그러니 그 상사를 생각할 때마다 밉고 그래서 그 미움의 감정 때문에 그것이 큰 죄라고 느껴져서 자기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친 죄의식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분이 미워했다고 해서 그 상사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결국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 내 마음의 죄악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미움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그 미움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벌레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벌레신학.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레신학. 제가 내적 치유 과목을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 내적 치유의 전문가이신데요. 그분의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한국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참 겸손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겸손하다. 근데 겸손을 넘어서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그분이 한국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딱 발견한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한국 성도들이 애송하는 찬양 중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고 하는 찬양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주 불렀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자, 그런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그 찬양의 가사의 의도는 벌레만도 못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으로 인해서 한국 성도들이 대부분 자신을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닌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이 소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라고요? 보물, 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가장 소중한 보석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혈연적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물로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물,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죄의식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을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36절을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성도에게 오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37절 말씀이 중요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어떠한 죄책감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스스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죄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확신.
38절, 3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신하노니,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내면에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같은 자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네가 정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벌레만도 못한 자 아니냐? 너는 구제불능이야.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참 뻔뻔하구나.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세요.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 참 뻔뻔하다. 너 같은 죄인이 뭐하러 왔어?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겠습니까? 너 죄인이야, 뻔뻔하다, 너 같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변론하자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죄악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변론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죽었어.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졌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죄책감에 그렇게 시달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왜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는 것이지요.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는 것은 나다. 너희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드는 것은 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죄라고 하는 것은 가망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죄책감에 시달렸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3번 물으신 이유가 있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죄책감에 낙향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의욕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결코 죄책감에 머물러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지 말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한순간에 그 실수로 인해서 주저앉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이전 것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으므로 이 현재가 참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와 미래.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은 항상 현재라고 하는 바로 이 지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과거가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새롭게 된 나의 이 존재, 이것을 생각하면서 죄악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에 확신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탕자처럼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효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가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면서 기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탕자가 거짓골로 나타났지만, 냄새나고 추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거리끼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서 얼싸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죄지어서 탕자처럼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 냄새나, 죄인이야, 더러워, 나에게 잘못했던 불효자잖아 이러면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감사가 회복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나에게 믿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지금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이 바로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일상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를 일상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냥 보여주시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주시겠다는 것이죠. 구원을 주신다. 감사할 때에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다시 한번 밝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감사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했고요. 물론 오미크론 변이가 득인지 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은 정말 신의 섭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오미크론 변이가 전에 델타 때보다도 훨씬 더 그 강도가 약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델타 변이에 이 감염이 되어서 제 친구 선교사도 러시아 선교 현장에서 소천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제 딱 1년 됐네요. 1년 됐네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려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선교사님들,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세미나도 했지만 3년 전에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또 모임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오셨었거든요. 그때 오셨던 분이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만나서 대화했던 분인데 그 델타 변이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이,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사명 다 했으니까 와라 그렇게 해서 가셨겠지만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올해 상반기에 들어서면서 오미크론 변이로 바뀌게 되면서 또 이렇게 아직까지도 뭐 10,000명이 넘게 확진자들이 나왔어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또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고 또 얼마든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감사가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일상의 삶이 감사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으며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 그 어떤 죄악도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아주 진한 아무리 빨간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책감에서 벗어나셔서 자유로운 날개를 활짝 펴시고 주님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탕자의 아버지께서 그를 다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